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에 성경적 재정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원래 미국에서 쭉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물질을 영혼의 관점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을 청지기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성경적 재정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집안에 지금 현재 부채도 확인하시고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고 가계부는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확인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분립 후에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제가 그 성경적 재정교실 부서의 담당 교육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저도 한번 그 교육에 참여해 봐야겠다고 해서 제가 교육을 참여를 했어요. 그때 놀랐던 게 뭐였냐면, 성경에 보면 돈과 소유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무려 2000구절 이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돈과 물질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돈, 물질 이런 거에서 좀 터부시하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재정에 관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시간이었는데, 이게 무려 10주 과정이었어요. 거의 제자훈련 수준으로 10주 동안 만나서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매우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물론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많은 배려를 받았지만, 제가 살아왔던 삶에서 재정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나 어떤 좀 터부시했던 것들이 많이 깨졌고요. 물론 여전히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쳐줬던 리더가 우리 김양하 권사님이시고, 그때 코리더가 최소영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감시를 받고 있어요. 그때 배웠던 거 잘하고 있나. 10년이 넘은 시절이었는데 저에게 참 귀한 분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그때 배웠던 말씀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 고백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속해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은 늘 아닐 수 있어요.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과 과정에, 그 사건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문제 없으려고, 고난 없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손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마땅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그 아론의 지팡이에 이제 살구나무 열매 말고 아몬드 나무 열매가 맺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몬드의 뜻이 샤케드, 지킨다, 돌보신다, 함께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지팡이에 이 아몬드 나무 열매를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네가 실력이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게 있어도, 메마른 지팡이 같아도, 생명이 없어 보여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의 메마른 땅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 실패한 것 같은 그 삶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너의 주권자가 되신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18장을 보는데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으로 풀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기 18장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지파였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세우셨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나에게 속한 자들이지만 그 중에 내가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해서 그들을 구별하여 세움으로써 우리 중에 레위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주권자이시구나라는 걸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민수기 18장 19절과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렸던 것 중에 그 성물이 바로 레위 지파의 몫이 되었고요, 레위 지파에게,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 된다, 너희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불변의 언약임을 강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으로 주관자가 되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레위 지파와 아론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었지만 그들의 몫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구별하셔서 백성들이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했구나,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는가, 왜 제사장을 따로 세우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을 오늘날 적용해 와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내가 레위 지파야, 내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여러분들의 몫은 나에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것이 의무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셨는지 그 의미, 그 본래적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들이 레위 지파와 그 제사장의 말에 청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그래서 보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18장 뒷부분의 내용은
레위인들이 내야 하는 11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26절 말씀을 다시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의 하나를, 첫 소산물들을 구별하여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몫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레위인에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성도들이 구별해서 낸 11조 중에 너희들이 또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8장 19절과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받은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특별하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그 실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아무거나 대충 바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도덕적, 거짓말하는 거, 훔치는 거, 그런 거 물론 죄죠. 윤리적, 도덕적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내가 있는 것 아무거나 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왕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느냐, 그걸 보시길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 본래적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이 11조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혹 있겠지만 한국 교회 내에는 11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약 시대 나온 얘기고 신약이 되면서 다 율법이 없어졌으므로 이제 11조는 비성경격이다, 헌금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들에게 속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교회다 11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구약에 보면 분명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정신과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매우 실리적인 주장도 있어요. 우리 11조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책임 있는 구성원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라기 말씀을 근거로 11조를 해봐,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라는 주장으로 11조 헌금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매우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세전 금액으로 11조를 해야 됩니까? 세후 금액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된 매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영업이익에서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런데요. 빚이 있잖아요. 우리 요즘 가계 부채가 엄청난 시대니까 다 빚이 있지 않습니까? 빚 갚기도 벅찬데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해야 합니까? 늘 마이너스로 살고 있는데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도 합니다. 매우 실제적이죠. 그리고 11조는 꼭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남의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질문을 답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에서 별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들어도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11조 헌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게 세전인지 세후인지 꼼꼼히 따지지도 않고 마이너스 통장을 써도 11조는 어김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신앙 고백인 거죠. 이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기본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거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자격을 박탈하실까요? 하실 수도 있어요. 라고, 왜?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구약 같은 경우는 죄, 죽을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올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네가 올해 형편이 어려서 11조를 안 했어? 그럼 나도 복을 안 줄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세전으로 했냐 세후로 했냐 하나님이 그걸 따지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이만큼 주고 저만큼 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막 무속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뭐 전 보러 가거나 뭐 구슬하시면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더 내라고 그럼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월급과 사업의 매출의 그 일부를 가져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잘못된 개념으로 엉뚱한 논쟁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요, 아까 우리 역대상 말씀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권에 대한 고백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도 아니고 남들과 비교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요즘 내가 좀 삶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올해는 좀 못하겠는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사람들 눈치 봐서 목사님이 날마다 헌금 확인할까 봐 걱정돼서, 저는 헌금 확인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겠죠. 믿음으로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냥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오늘 내 삶에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돈에 대해서, 물질에서 참 많이 강조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 물질 아닙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정죄하거나 비난받거나 심지어는 저주를 받을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만큼은 여러분들이 자유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11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여러분들이 내는 11조로 사실 운영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얻으셔서 올해부터 11조를 끊으시면, 여기는 이제 목회자들은 당장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고, 교회도 기본적인 고정비들, 기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11조라는 제도가 없다면 뭔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이 공동체가 또 운영되겠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오래 살림을 이렇게 살려고 하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목회자들의 제사장, 레위인으로 택한 이들이 여러분들의 제사장이고 레위이니까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라는 목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다 보면 뭐 풍년이 들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정한 대로 내는 거였습니다. 10분의 1을 뭐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돌보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풍년이 들어도 그런 마음으로 즐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요, 성도님들의 삶이 어려워져도 이 제사장이라고 레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목회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되게 급급합니다. 성도님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뭐냐? 목회자를 잘 섬기는 거다. 목회자에게 잘해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성도들의 삶과 상관없이 목회자들은 배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얼면, 우리 공동체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내 대다수의 문제는 바로 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 대다수의 분쟁은 이 돈 문제예요. 사실 세상과 다를 바 없죠. 다음 달에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직을 해요. 한 몫을 챙기는 시간이 아닌데 가끔 교회들을 보면 임직자를 세우고 임직자들에게 헌금을 해서 교회 살림을 좀 키워가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돈이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은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는 돈을 어찌할 줄 몰라서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서 힘겹게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들에 빠집니다. 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우리에겐 참 어려운 문제죠. 한국 교회가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혁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 맞는데요. 이 11조나 여러 가지 헌금들이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오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그들을 백성들이 먹여 살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했잖아요. 11조 정신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것인가, 그게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도 괜찮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면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어떤 수입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더군다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11조 정신은요,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가족들, 이 공동체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은 나의 배부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흘려보냄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몫을 감당하는 거죠. 그때 레위인들이라고 특별히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낸 10분의 1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걸 받아서 저에게 또 사례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세금을 다 냈으니까 저는 안 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레위인도 마찬가지야, 예외가 없어, 너의 주인도 나다라는 걸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성막에서 특별한 일을 했잖아요.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도 이 물질에서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일부가 바로 이 헌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주인은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지 못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의 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물질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죠. 우리의 삶의 돈지갑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물론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중에 재물이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 위한 도우미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하면, 내가 주일 성수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빌고 빌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경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돈을 더 많이 주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복을 주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돌본다, 메마른 지팡이에 아몬드 나무 열매 맺히는 거 못 봤니? 나에겐 그럴 능력이 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